인생에서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관계라지만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관계를 깊이 갖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죠. 그런 나의 생각이나 혹은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좋아서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러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만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든 혹은 신앙 밖에서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좋은 만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누군가와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함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또 하나의 큰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세월이 흐르고 또 이런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면서 이러한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에 대한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뭔가를 향해 한 목표를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한 것들을 더욱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지금의 이런 시대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데 나도 나를 힘들게 하지, 당신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나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사람, 좋은 관계라면 나도 힘들고 당신이 힘들지만 내가 당신에서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습니다. 힘들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가족입니다. 설령 혈연적인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만난 가족이라면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양심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을 하죠.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는 애들. 권사님, 조 권사님 그런 말씀 해보셨죠?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주영아,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야,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면 막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유 잘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냐? 를 먼저 물어봅니다. 호구조서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좋은 친구가 될지 안 될지, 그 친구를 만나도 될지 안 될지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참 모순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고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반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참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 만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작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보편적이고 너무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을 파괴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좋은 사람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좋은 만남을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신이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기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먼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나는 어떤가?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할까?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를 먼저 생각을 할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랄까? 여러분은 목사에게 나에게 좋은 목사가 되어지기를 바랄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목사에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랄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셔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모습이나 내 어떤 거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먼저 다가와 주셨지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긍휼함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가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늘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됐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됐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잠시 약간의 고민은 하지만 더 나아진 삶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은 참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는 결코 흔히 만나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삶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단지 이 사람의 지위가 백부장이었다라고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근심한 차에 마침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이게 부탁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치료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먼저 유대인 출신의 장로들 몇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생각과 고민거리를 이 예수님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제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종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말을 듣고 곧장 이제 이 백부장이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멀리 백부장의 집이 보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네가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좀 전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이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입니다. 중간부터 보면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을 대할 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싶다면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장로들을 보내고 또 친구를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하시면 한번 웃자고 하는 건데 제가 좀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충분히 가서 이야기할 법도 한데 왜 사람을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냈을까? 요런 보여진 이 모습만 보면은 마치 이 백부장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부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 태도에 대한 이 의문은 두 번째 친구를 보내는 그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말 가운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한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고백 안에는 백부장은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독대하고 만나서 뭔가를 부탁할 만한 그러한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자신을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백부장이 자신을 그렇게 자신이 이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혹시 뭔가 이 백부장에는 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추악함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혹시 자기의 그런 악함이나 부족함들이 발견되어지고 혹시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높은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게 본문 8절이에요. 왜 백부장이 그리 했는지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며 나에게 얼마든지 명령하고 무엇이든지 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감히 어떻게 제가 직접 독대를 하며 그럴 만한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두려운지, 그저 예수님의 그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의 은혜만 고백해도 그저 그렇게 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나는 겸손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나는 겸손한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조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인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참 나는 그리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이 먼저는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겸손한 자. 그런데 백부장은 이 모든 물음 앞에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백부장은 그랬구나.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권력과 지위를 앞세워서 명령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자신은 한낱 자신이 부리고 있는 이 종과 같은 자신을 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높여야 할 뿐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는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기도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대고 얼굴을 절대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들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양다리를 하고 기도를 했다가 목사님들이 겁나 혼났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냐고.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그게 원칙이라는 건 아니나 하나님 앞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긴 한 예. 시간이 흐르고 지금 저에게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그래요. 우리 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예배한다.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떡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등대고 다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한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읽어가며 백부장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찾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종을 사랑하는 사람, 종을 위해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자존심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을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백부장의 태도는 절대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유대인 장로들마저도 이 백부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백부장이 내게 예수님께 전하라고 했던 이 고백, 이 말, 이 요청한, 이 간청함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 간청을 들어주셔도 절대 아깝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도 인정하는 이 백부장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 백부장이었음에 참 놀라웠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만나는 것을 만류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보면서 또한 놀랐습니다. 더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6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지 않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아도 말씀만 해주신다면 저희 종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 나을 수 있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 앞에 이 백부장을 극찬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9절입니다. 같이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 같은 이 믿음 가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어휴, 이건 뭐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겠죠.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했는데 그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원 하나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행편없다니 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백부장의 삶은 여느 권력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인정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줄 만했습니다. 백부장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권력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지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민족성이니 혹은 계파니 혹은 사상이니 서로 따지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전통이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말은 유창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 타산을 계산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기를 먼저 실천하고 섬기기를 먼저 실천하고 대접하기를 먼저 실천하고 높임을 받기보다는 먼저 높여주는 것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오늘 백부장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이처럼 그렇게 흔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사람 어쩌면 성품이 그렇게 원래 좀 그러는지도 몰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이 이 백부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저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늘 이렇게 백부장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이 일어나는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다면은 이 백부장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나 헌신하고 아무나 자신의 것을 드리고 수고하는 삶을 삽니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해야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교사를 하고 순장을 하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갖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물을 드리고 자신이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무나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안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부장이 있지만 종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인이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많은 백부장이 있겠지만 예수님께 극찬을 받을 만한 사람도 흔히 있었을까?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백부장의 지위와 위치를 누리고 즐기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극찬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특별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더 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그리스도인, 그 조금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고 불순종과 방종의 삶을 살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참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과 겸손을 겸비한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는 물론이지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 또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널리고 널려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럴 수 있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이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이제 나이도 봤을 때, 장로쯤 됐을래나 해서 혹시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무슨요?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제가 아직 거시기를 못 끊어서. 거시기 잘 몰라요? 거시기를 아직 해결을 못했대요. 거시기를. 그래서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직 못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서 참 좋긴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거시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거시기라 했는데요.
눈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신 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몇 분 계시네요. 아직 술 문제를 해결을 못하신 거예요. 술을 드시고 담배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드시네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형님이 목사님이시라는데 물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살긴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흔한 누구나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없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만한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백부장의 선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닮아야 하는 본보기입니다.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생활로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조금은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특별한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결국 세상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보다는 진정한 행실을 자랑과 뽐냄보다는 겸손과 높임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자세보다는 경청과 배려를 먼저 하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료, 좋은 가족,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보는 그런 한 주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결단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